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전, 신앙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단락별로 각각의 특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무신론과 함께 이 쾌락주의 풍조가 만연한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런 무신론과 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은 도처에 만연한 그런 풍조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풍조가 결국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나게 하는가? 썩어질 것을 양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썩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속히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보면은 베드로전서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욕에 관련된 육신에 관련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베드로가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정욕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1장 4절.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정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피하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이 부패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썩어질 것들, 정욕적인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양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는가?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건요, 진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달란트 비유 또
열무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가 결국 한 일이 뭐냐? 땅에 감춰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진보를 나타내는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춰두고 멈춰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태가 아닌, 게으름이 아닌 충성의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8가지 믿음의 요소, 신앙의 요소를 열거하잖아요. 우리가 보배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혹은 누워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나무를 올라가서 감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보와 충성의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베드로는 그렇게 해야, 그런 진보의 일들을 나타내야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건생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 이런 것들이 담보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단락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믿음의 진보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전을 더 매끄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물려주는 것이에요.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도 그 신앙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 신심이 약한 자들 혹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려주고 물려받고 자연스럽게 유전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기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물려받음과 내려옴이 계속 지속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이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원칙, 원칙이라기보다 3가지 표 같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삼가 조심하고, 선한 양심 쓰고,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된다. 신앙생활은 삼가 조심이 뭡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시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죄 못 저지릅니다. 죄 저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삼가조심이다. 즉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애티튜드라고 말하자 항상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성질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그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애티튜드, 즉 태도나 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삼가조심한다는 건 뭔가? 항상 겸양의 태도, 겸손의 태도를 견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그 삼가조심이 있고 또한 선한 양심을 쓴다. 우리에겐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알아.
내가 이 양심 쓰는 건지 아닌 건지.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양심 쓰는 일입니다. 양심이 선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심이 선한 것으로 작동하지 않고 불건전하거나 옳지 못한 그런 것으로 작동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심정력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뛰어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치 뭐 우리의 교단의 모토 같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일들을 유전시키는 것, 물려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서신을,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전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유전이 무엇인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죠. 12, 13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는 이 육체죠. 육체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오기 전에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베드로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독특한 걸 발견해서 뭔가를 찾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이미 발견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그것을 창념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한번 샀으면 결코 팔아서는 안 될 것이,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는 성도에게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반복이지 않습니까?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비진리가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은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렇게 나를 비진리로 넘겨주기 싫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심령에 진리를 채워넣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자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가르친다고 앵무새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낯설게 하기라는 그러한 방법을 차용해서 시라든가 극을 쓰는 일을 시도하게 됐는데, 저희 사진에서도 낯설게 하기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보는 그러한 풍경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풍경과 배경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언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미없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낯설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인즉슨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싶다. 예.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코람데오라고도 말하는데 신전의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경성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성신앙이다. 경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유전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청이 뭐냐면 경성신앙이다. 경성이 뭡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자들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죠.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타일러서 깨닫도록 하는 일. 나 또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고 썩어질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고 결코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경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깨워야 한다는, 웨이크업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게 해야 된다. 이 베드로는 그게 깨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근신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일성이 그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야 돼? 왜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에게 먹히고 만다라는 것이죠. 삼킴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신하고 깨어있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그 내용,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뭘 하고자 하고 싶은가?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요긴한 말씀을 잘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꼭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의 풍파와 이 대적들의 공격에서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광경을 보고자 끝까지 쫓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 떠나서 본업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죠.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잖아요. 그 물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 전에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너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변화받고 나면 결국은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미리 예고해서 말씀해 준 것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게 됐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공포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뭐냐? 경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경성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한 경성신앙을 견지하고 끝까지 자신이 임박한 죽음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 또한 베드로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신심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자, 누가복음을 가보죠. 이번엔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물론 직역하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나마 유지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갈구하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주님께서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양으로도 그래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대적합니까? 얼마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요령을 피웁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억지스러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끝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말에도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성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와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즉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이런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전한 이 편지겠죠. 포괄적으로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본문 앞에 있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 혹은 8가지 신앙의 요소를 계속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 옛 죄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옛 죄가 깨끗하게 도말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성신앙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뭐 한다고 썼어요?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그게 바라고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고 있을 때 생각나게 여기 생각나게 한다라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어느 지점에, 자신이 없는 그 미래 어느 지점에 너희들이 당할 어려움 속에서 그대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 신앙으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내가 떨어질 수 없다. 나는 8가지 이 신앙의 요소를 계속 증진해 나가는 자다. 나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자다.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뭔가
찰나적이지만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셨어요.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혼자 이제 사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근처에 살고 가끔 찾아뵙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거기다 성경책을 딱 무릎에 올려놓고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이제 그 모습이 항상 생각나요. 밑줄 그어가면서 때로는 노트도 해가면서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어머님의 모습 하면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생각날까? 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뭐 크게 대단하고 크게 뭐 놀라운 거를 행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심령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훈련해 가는 것, 단련해 가는 것, 그 모습이 나에게도 경성을 주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또한 뭘 주는 거예요? 경성을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신앙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창념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나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 작은 생활의 모습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베드로 또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경성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경성하는 신앙을 주고자 했다. 그만큼 지도자로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그 마음,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자신이 부끄러움 없는, 자신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생활을 하도록 경성하며 기도하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그러한 때라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꼭 생각해라, 꼭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당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신앙의 유전으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유전이다. 경성신앙을 유전시키고 싶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자, 본문 16절 읽어보죠. 본문 돌아와서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즉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는데, 그 알게 한 그것이, 그 기초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친히 그 놀라운 위엄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확실히 봤거나 들었거나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야, 서울에 가면 63층이나 되는 그런 빌딩이 있어, 그걸 63빌딩이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가끔 담대하게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 그것을 끝까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설에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은 직접 목격한 자다.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문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갑니다. 왜 그렇게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부활할 때, 부활 시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세 제자에게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실제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똑똑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들은 것, 본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자신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것을 얘기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직접 목격한 장본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목격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읽죠.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자신의 변화산에 본 것, 예수님의 부활체로 본 것, 그거는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본 사람. 그때 당시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기 때문에 베드로 혼자만의 뭐예요? 주관적인 체험이요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거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간증이라는 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범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우리에게 19절에 뭐라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변화산을 경험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체험과 능력은 나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범용적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무엇인가? 말씀 신앙을 유전시키는 것, 말씀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문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이다라는. 베드로는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은요 또 인생들은요 태생적으로 죄악과 비애라고 하는 어둠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죄악과 비애, 비애가 무엇입니까? 슬픔과 서러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 기쁜 일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과 그 슬픔과 그 서러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밝히는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등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등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등불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가지고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그때까지 성경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다른 깨달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계속 이 일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감당하고 주의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많다 해도 그것을 행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읽죠.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면서 날이 새 샛별이 우리 마음에, 즉 깨달음이, 진리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근데 먼저 알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참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사롭게 푼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관적인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억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는 데까지만 뭐예요? 가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때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략 한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텐트 치고 한 번 텐트 걷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어디 머물러라 했고 머물렀어. 그리고 거기는 한 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 있으니까 야, 철수해라 그랬죠. 철수해가지고 이동해요. 그래서 한 달을 또 갔어요. 근데 또 어느 곳 장소에 딱 머물러서 이제 텐트 내려라 그래서 텐트 내렸는데 3일 만에 갑자기 텐트 걷고 올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텐트 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텐트 걷어라 하면 걷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뭐 좀 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목사다, 내가 박사다, 연구 많이 했다, 다 거짓부렁입니다. 어리석은 발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멈출 수 있는 순종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한 것도 찾고 마치겠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고요?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을 내 감동으로 읽어서 내 감동으로 해석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건 빵점, 계속 빵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그게 100점짜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비춰주시는가,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전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첫째로
경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먹지 말고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경성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 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뭐냐? 너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 혹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말씀신앙, 그것을 유전으로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경성신앙과 말씀신앙, 이 두 가지를 담보한다면 그것이 유전되어서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